하나님, 이 찬양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방금 예배 인도하신 분은 조희경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까 한쪽에 찬양하는 자리가 비어서 조희경 집사님께 부탁을 이제 했더니 조희경 집사님이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나 봐요. 우리 식구끼리 하니까 다른 분에게 혹시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예배하는 걸 들으면서 예전에 호주에서 제가 패밀리 미니스트리 스쿨을 할 때에 그때 그 어셈블리 오브 갓 그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거기는 예배 인도 팀이 4팀인가 5팀이 있어요. 매 주일 그 예배 인도 팀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평소에는 아마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다른 데 사역도 다니고 그러나 봐요. 아주 그냥 그 팀들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신 걸 보면서 이런 한번 소망, 꿈을 가져봤어요.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의 가족이 한 사람이 기타로 인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로 경배 드리다가 매주 한번, 이번 주는 우리 수호 형제님 가정팀, 다음에는 신명아 집사님 가정팀, 그 다음에 노윤네 팀, 안 뺄게. 우리 김연아 집사님 팀, 이 가족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멋있죠? 그죠? 예. 만약에 아들, 딸이 없다, 그러면 옆집에서 빌려오시면 되고, 옆집에서 이렇게 달라서. 근데 그 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요. 어떤 팀들은 굉장히 깊게 해서 미니스트리 기도도 들어가고요. 와, 멋있다. 우리 그런 가정 만들어 봅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하기로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을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아멘. 지난주에 회개의 세례를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희 마음속에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2% 부족하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좀 부담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묵상하는데 그냥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전이 빠졌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이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인데. 왜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죽으셨거든요. 또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아도 되고 또 어차피 부활하실 건데 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세요? 자랑하시려고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우리도 그 죄의 권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고 이기게 하려고. 이 죄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강인지, 얼마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 기쁨을 알면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더 이상 이처럼 죄에 지지 말고 세상의 악에 지지 말고 마귀를 밟아서 승리하고 자유롭게 신나게 살려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사순절 기간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이 부활주일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이 반 지났더라고요. 이 반 지난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예수님 말씀 원하신 대로 죄를 한번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죽여봤을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도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족 간에, 부부 간,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혹시 아직 고백하지 않은,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은, 아주 자세히 보면 껄끄러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회개하고 고백해. 먼저 예수님께. 요한 1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다 껄끄러운 게 있어요.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해결했다 그러지만 실제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고백해라, 서로 고해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참된 용서와 참된 평강과 연합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어, 모르겠어, 몰라, 잘 기억이 안 나, 이러고 묻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제대로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꼭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면서 참된 화평을 하면 맛보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한번 해봅시다. 모두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우리 꼭 한번 해봅시다. 다 아멘 하셨어요? 나는 아직 노맨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우리 가정 안에 예전에 없던 어떤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너가 수치를 당하라가 아닙니다. 너가 너의 죄값을 담당하라 아닙니다. 왜? 나의 그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갚으셨어요.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세례를 받아라. 씻어내라 말이죠.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아서 아주 껄끄러운 아직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걸 다 씻어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가수 최희진 씨가 하숙생, 아마 이번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제가 굉장히 이걸 부르면서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철학적인 사람이고 나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구름이 떠돌다 가듯이 그냥 가니까 얼마나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서 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다. 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걸 모르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내 지금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지금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또 내 지금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 떠도는 것처럼 같이 떠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그네 삶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존재 의미와 자기 존재 가치를 몰라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올바른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왜 찾아야 돼요.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작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면은 자존감을 못 찾는 겁니다. 참된 자존감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분위기입니까? 깎아내리는 분위기입니까? 깎아내리는 분위기예요. 세워주는 분위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나를 깔아뭉개가지고 디스하고 깔아뭉개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섰다는 이 교만함으로 엉터리 자존감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는 성향이 엄청 강한 게 우리 지금 우리가 현실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참된 자존감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가요.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따라가요. 자기 생각에 이건 이기는 것 같다는 걸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그거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 뒤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거 사람들은 너 지금 귀신 따라가는 거야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이러고 화를 내요. 실제 귀신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채우는 걸 가지고 채워봐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이만큼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베풀면서 쓰면서 살 거야 이런 부자 봤어요? 없어요. 더 모으려고 해요. 더 모으. 나는 이만큼 높아졌으면 됐어 이제 끝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인기가 이만하면 됐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더 찾아가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배고파요. 채우면 채울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굶주려요. 목말라요. 그래서 결국 더 맛있는 거, 더 멋있게 보이는 거, 더 높아 보이는 거, 더 강해 보이는 거 이렇게 찾아갑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요. 술 중독, 마약 중독, 돈 중독, 인기 중독, 명예 중독.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아내가 옛날에 꿈이 한 10층 건물을 하나 딱 사가지고 노후를 안정하게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가끔씩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때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로 하면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쭉 투자했다면 우리가 아마 지금쯤 아마 10층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 아마 마귀의 노예로 살겠지. 절대 10층으로 만족 안 합니다. 절대 10층으로 만족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이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지금 시진핑입니다. 러시아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체 땅에 빼면 우크라이나 아주 조그만 겁니다. 지금 이쪽 시베리아 쪽은 그 넓은 땅 자기들이 개발도 못해요. 한국 보고 와서 개발해달라 막 중국은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그 땅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난리치는 거예요. 푸틴의 목적이 그 밑에 있는 땅도 먹으려고요. 그 욕심 때문에. 시진핑도 중국이 얼마나 그 땅이 넓습니까? 티베트나 신장 우르무치나 그다음 내몽골이나 만주 엄청나게 넓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잘 활용해서 살고 이웃들하고 잘 친해 살면 되는데 그냥 우리나라 서해안도 지네 거라 그러고 대한민국도 원래 지네 거라 그러고 원래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때 대한민국도 원래 우리 중국 소속이라고. 그리고 남진아의 저쪽에 가서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깡패도 그런 깡패 없어요. 이렇게 남해내 바다 이렇게 해서 금고 우리 바다다 그래요. 왜 우리 바다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고기잡이해서 막 먹었더니.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도 강하면 우리도 고기잡이야 니네 아파트까지 갔어. 그거 다 우리 땅이야. 이렇게 거버리고. 나그네의 삶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세상을 살아갈 참된 무기와 힘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게 힘인지. 그러니까 불안해요. 공포에 빠집니다. 그게 공황장애 이런 데 많은 이 심리병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죠. 학문과 명예와 뭐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제 인생도 결국 그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짜증과 불안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서 막 짜증나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적표 받아보니까 공부가 조금 되네. 그래서 그래 됐다 나는 이거로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참된 자존감이 아니거든요. 왜? 얼마 정도 성적이 올라가지만 여러분 필히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 만나요. 분야가 다르지. 내가 거기서 목숨을 걸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자살하고 끝나야 돼요. 결국은 교만과 열등감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의 질서가 깨지고 그 옹고집형이에요. 옹고집. 왜?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막 옹고집, 궤변이 막 늘어나요. 그 옹고집과 궤변에 제일 고생한 게 제 아내와 저희 아들이에요. 다행히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례의 삶으로 돌아들어서면서 지금 순례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생이 나그네 삶으로 시작해요. 왜? 태어나자부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거 발견하고 알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비로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곤충학자 파브로가 곤충의 생태를 연구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많은 곤충 중에 특별히 몇 가지 곤충만 자기의 그 종족 보존의 그 본능, 그 사명을 알아가지고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찾아 먹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곤충들은 별로 목적이 없대요. 그래서 먹이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자기 동료 곤충이 날아가면 그거 따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바로 밑에 먹이가 놓여 있는데도 앞에 거 따라가다 그 먹이를 못 보고 일주일 동안 뺑뺑 돌다가 굶어 죽는데 허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서글픈 사실은 어떤 한 통계자래 사람들도 이렇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헤매다 가는 사람이 87%라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표와 의미가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목적과 의미를 찾아라 순례의 삶으로 바꾸라고 도전하는 방법 중에 큰 것 두 가지가 첫째는 고통과 환난을 줍니다. 고통과 환난을 줍니다. 이때까지 이만하면 안전하다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을 생각하라. 너희 죽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말하기 싫어해요. 내가 안 죽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에이 그거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야.
기독교를 많이 믿게 하려고 겁교를 세우고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5%, 30%라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삶을 다 드린 목사들 중에서도 20% 가까이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틴어의 3대 명언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와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로마 그 개선 장군들이 막 승리해서 이 행진을 하면은 그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환영하잖아요. 뭐 꽃을 뿌리고 막 함정을 지르고. 그런데 반드시 그 뒤에 그 개선 장군 뒤에 노예가 따라가면서 외치게 해요. 메멘토 메멘토 모리.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너에 있는 삶, 이 운명을 사랑하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카르페 디엠은 매 순간 매 순간을 최선을 향해서 투자해서 살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언에서 보면 먼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이 질문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모르 파티, 카르페 디엠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 이거 앞에 메멘토 모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아하는데 앞에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 3주 전에 목욕탕에 갔더니 어떤 아주 젊은 한 30대 중반 됐어요. 몸이 참, 남자들끼리 몸에 근육이 딱 발달하고 규격이 딱,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멋있게 했냐. 근데 그 사람이 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의 동작들이 자신 있어 보여요. 난 그런 게 내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보여요. 그게 부러운데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딱 뭘 문구를 하나 새겼어요. 딱 여기서 샤워하는데 옆에서 가서 뭐 했더니 카르페 디엠이 자신 있게 살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 하나님 이 사람이 메멘토 모리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카르페 디엠을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BC 4세기에 시실리아의 시라쿠사의 그 참존이 디오니시오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친한 친구이면서 신하가 다모클레스인데 이 친구가 항상 자기 친구가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신하로서 아래에 앉아서 친구가 왕으로 있는 거 보고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가 야, 사실 나도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옛날부터 반려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앉고 싶어? 이렇게 한번 앉고 싶어. 이렇게 하루만 앉아봐. 그래서 왕의 자리에 이제 앉은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앞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주변을 팍 둘러보는데. 막 엔조이 하다가 어쩌다가 얼굴에 이렇게 위로 들었어요. 위로 드니까 그 천정에서 이 앞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기서 딱 줄이면서 칼끝이 자기 머리 정수리를 향하게 해요. 이렇게 이 왕은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왕이라고 해서 이 부복하고 신하로서 예의를 다하지만 자기는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위기감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순례의 삶에 들어섰습니다. 순례의 삶에 들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순례의 삶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들어섰다고 만족하고 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2절, 5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방해했을까요? 이거 그냥 사람들의 방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지금 성경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건 지금 단순한 사람들의 방해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이 길을 지금, 그러면 제일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순례의 길을 완성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못 막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예수님이 지금 구하시려는 사람들,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쨌든 속여가지고 지역 감정으로 모든 생각으로 속여가지고 그 길을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싸움을, 귀신의 방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게 분명히 진리의 길이다 하는 말씀의 길이다고 아는데 내 속에 자꾸 그 따라가지 않을 이유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내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순례의 길을 완성하고 순례의 길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마귀가 온갖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순례의 삶에도 이런 속임과 방해와 유혹과 공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순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들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길이 있는 사람이 뭐냐? 영어로 번역한 순례의 길입니다. 그 마음에 순례의 길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3절에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가지만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면 이 험악한 인생의 요정 속에서 쉴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쉴 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길이 험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험한 길이지만 그 안에 쉴 곳을 주신다. 새끼를 둘 보금자를 주죠. 여러분, 어미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험하게 느끼면 새끼를 거기 어떻게 두겠습니까? 못 둡니다. 어미들이 새끼를 둘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안정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런 안식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례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이 주의 집이고 거기서 찬양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마음의 소망 중에 그래.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넘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폭풍과 쏟아져도 우리 집안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그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걸 뭘 받는가 하면요. 요한 웨슬레가 미주 대륙에 선교하러 갔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왔어요. 실패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이 대서양은 엄청난 큰 바다니까 그때는 배 한 척에 배가 떠날 때 반드시 그 담당 목사가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그 배에 그 목사로 오다가 엄청난 태풍을 만난 겁니다. 모두가 겁나서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 얼굴이 노래져 있는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지. 그 가판에 가보니까 젊은이들 몇 명이 다 거기서 무릎 꿇고 오직 손 들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이분들이 모라비안이에요. 근데 선교의 그 선조들. 요한 웨슬리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목사인 자기는 지금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와들와들 떨었는데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 이 태풍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와서 유럽에 와서 그 모라비안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 다음에 거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모든 두려움의 옹벽들 나를 우겨 살려는 그것들을 깨부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찬양입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깨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 가정에서 그 찬양, 그런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박하 골짜기는 아주 사람들이 인생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길 흘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순례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생명샘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박하골짜기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속에서 생명샘물이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7절에 이릅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 어제 받았던 힘을 그대로 내가 오늘 받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힘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제 받았던 힘보다 더 큰 힘을 받고 더 넓은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세상이 이해도 할 수 없는 힘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회개잖아요. 솔로몬이 시작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예? 참 하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더니 사실 솔로몬은 왕으로 설 자격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면 솔로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서자 중에 서자잖아요. 솔로몬 왕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떤 권력을 더 달라, 나라를 더 달라도 하는 지혜를 항상 주셨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삐다가 잘못 간 거예요. 그 호화롭게 탐욕에 빠졌어요. 그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11장 12장에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마음껏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데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다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리고 어린 시절 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너는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이 늙어서 기억하지 말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나이 늙어서 기억했거든요. 늙어서 기억하지 말고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내 젊은 날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12장 13절에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왜? 14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삶, 순례의 길, 그리고 광야를 걷는 길, 불편한 게 많은 것, 또 고생도 꽤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순례의 길이 뭐 평평대로 아스팔트대로가 아니고 이 광야로 가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 길을 이미 먼저 가시면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평생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만 확신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 모든 고통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해결 끝 아니에요? 그게? 이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도 주셨어요. 또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 그리고 우리가 조금 세상 살면서 시들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에 가서 그걸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도 주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은 낙심하지 말고 그걸 바로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뭡니까? 아까 말씀처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죄책감들을 다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고생이 있다 말이죠. 고생이 있다. 너 고생할 각오 안 하면 따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시오 했더니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한 사람이 가서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도 다 잘라버려라, 뭐 아버지 엄마 장래 다 잘라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라.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 절대 다른 데로 빠지지 마라. 다른 모든 곳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데에는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손 꼭 잡고 예수님 뒤따라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